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뭘 쳤더니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윤동주, 지석영,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한 번씩 들어본 분들 이름이죠?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입니다. 윤동주, 지석영,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이런 분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을 빛낸 분들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도팀에서 서울의 배제학당,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그 배제학당을 갔을 때 그 배제학당 그 전시관에 배제학당을 빛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승만, 서재필, 김소월, 주시경, 이런 분들의 사진과 이름이 쭉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한 사람, 삶,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작은 성냥불만큼이라도 아니면 형광등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름들, 윤동주, 지석영, 유관순, 이런 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 시대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근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 7, 8살만 돼도 밥 먹고 이 닦기 싫어도 이를 닦아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기 싫은 학교도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들수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 국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가정도 국가도 평화로워지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빛나게 했습니다. 자, 요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오늘 휴가 가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휴가도 꼭 주일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주일을 드리고 가야지. 우리가 평화교회 교인이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름들 있죠. 윤동주, 지석영,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방정환, 어린이날 지정한 이분들은 자기의 이름이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빛났어요. 안창호,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를 나왔다면 안창호 선생님 알 겁니다.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빛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빛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자기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자기 이름이 먼저 빛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을 크게 뜨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다시 아들을 어떻게 하사? 저 좀 보세요. 설교는 말씀을 눈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저 좀 보세요.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먼저 빛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1년 뒤에, 아니 1년이면 너무 멀다. 일주일 뒤에 내가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한 3,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한 명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사람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십시다. 진짜로 못을 땡땡땡땡 박읍시다. 그렇게 정했다고 하십시다. 오늘 제비 뽑읍시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뽑았어. 그러면 일주일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겠죠.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요 십자가를 좀 안 박히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아요. 그런데 그 때가 다가옴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그러느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으면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 이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죠.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모르고 서둘러서도 안 되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거든요. 유다가 망해요. 왜 망하느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때 내가 눈을 떴어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눈을 떴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내가 교회로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때를 놓친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를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일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난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셨듯이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었고 바울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부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때로는 슬픔이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했듯이, 그 바울이 진 십자가가 바울의 이름을 빛나게 했듯이, 베드로가 진 십자가가 베드로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듯이,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룰루랄라 그렇게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이분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날이 더워서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기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의 십자가가,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그 기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게 된 건데 언제부터인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고 갔던 그 전도의 십자가 때문인데, 그 전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 건데,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한 건데, 언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니까 그 십자가를 들고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할, 나를 빛나게 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도 없네.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빛나지 않네.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전도하면 생각나는 분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네. 섬김하면 생각나는 분 누가 있어요?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이청자 원사님. 조금 쑥스럽죠? 아니라는데. 기도하면 기도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분. 전도하면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 그분. 섬김,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 늘 계신 분 그분. 교인들한테 생각만 나더라도 그 이름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 삶을, 내 신앙을 영화롭게 할 십자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알아도 모르는 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냐? 또 예수님께서는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권세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뭐 자기만 배불리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가 필요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가 필요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졸지 말고 왜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더러운,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왜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거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병을 고쳐주는 권능을 가진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것은 천국을 전파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 다시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더 크게, 오직 성령이 크게, 콕콕콕콕,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크게 사마리아와 땅끝 해야지. 다시 한번 땅끝. 왼쪽부터 내정인이 되리라. 쭉 또 오른쪽 내정인이 되리라. 자, 내려요. 밤에 좀 일찍 좀 자요. 토요일 날 저녁에 왜 이렇게 못 자고 막 그냥 막 이러지? 좀 이렇게 습도가 많아서 그런가? 이게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한경계 권사님만 말똥말똥 하신 것 같아. 막 이러지 말고. 자,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답을 좀 해요.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는데 말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엉뚱한 말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전도하는데 말에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성격이요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만 가면 내 성격이라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내 성격도 좀 바꿔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도 좀 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장사 잘 되게 이런 기도가 99%고 나머지 마지막에 끝날 때 영혼구원 잠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권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안 좋네. 이거 했더니 안 좋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명은 영혼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바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할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다시 한번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권능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를 구하되 그 권세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어 성령 하나님 이 땅 묻히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묻히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마음 대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은 믿으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